위해서 젊음을 바쳐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헌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사모님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6장 13절, 14절,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저는 한국에서요 목회 만 43년 됐어요. 11월 추수감사절, 성탄절이 땡스기빙 선데이가 되면 43년, 만 43년 됐습니다. 나이는 아주 어립니다. 많지 않습니다. 나는 나이가 별로 많지 않은데 우리 아들은 나이를 많이 먹었습니다. 그 점이 조금 다르습니다. 큰 손녀가 고3 되니까요. 나하고 관계없습니다. 우리 아들이 나이 많이 먹어서 그렇습니다. 외길 인생 목회만 해오다가 충격적인 일을 하나 제가 당합니다. 제 선주죠. 누님 선주가 제 선주 아니겠습니까? 천안함 사태 때 천안함 복침 때 46구 시체 중에 6구 못 찾았어요. 천안함 복침에 그 6구 시체 못 찾은 6구 중에 한 구가 제 손주입니다. 옷까지 태워서 국립현충원에 안장했습니다. 그때 큰 충격을 받았죠. 지금도 그냥 어떻게 웃으려고 애는 씁니다만은 참 우리 가정에 가슴 아픈 일입니다. 멀쩡한 놈이거든요. 똑똑한 놈이었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런 일을 당하면서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뭘 어떻게 해야 할까? 총칼 들고 전장에 나가서 싸워야 할 수도 없고 싸울 수도 없고 배지 달고 여의도에 가서 정치할 수도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그게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아멘.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두 번 다시 6.25 전쟁 같은, 천안함 복침 같은, 연평 해전 같은 이런 일이 이 한반도에서 일어나면 안 되겠다. 이제 그런 그 마음의 결단을 하고 그때부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한반도 평화통일재단 통일부 산하에 이제 법인을 하나 취득을 해서 우리 미주 법인장이 우리 오영록 전 한인 회장 되시는 분인데 오늘 함께 오셨네요. 그래서 이제 기도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지금 만 4년 지금 하고 있는데요. 7년 기도하면 꼭 이 한반도에 역사가 일어날 것을 나는 기대합니다. 7년. 왜 내가 7년을 꼽냐면 동서독이 그랬거든요.
월요기도입니다. 그게 월요기도, 여기는 좀 화요기도인데, 동독과 서독이 분단됐을 때 1982년 퓨러 목사, 보네르그 목사 두 분 목사님께서, 이 보네르그 목사는 시골에서, 동독 시골에서 목회하다가 라이프치에 나옵니다. 그래서 퓨러 목사님 교회 성 니콜라이 교회, 여기가 라이프치 성 니콜라이 교회, 이 교회에서 자, 우리 원 제메니 하나의 독일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자. 그래서 독일의 비전을 가지고 그분들이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때가 82년 봄이었습니다. 처음에 7명 시작했어요. 7명. 뭐 많이 안 모였습니다. 이렇게 뭐 몇십 명 모이지 않았습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마다 독일 통일을 위해서 기도했는데요. 점점 사람이 많아져요. 뜻을 같이 하는 교회들이 많아져요. 당시 공산당, 독일 동독의 공산당 호네이크 정부가 뭐 야외 집회 허락할 리가 없죠. 무슨 시위를 허락할 리가 없죠. 철저하게 봉쇄된 폐쇄된 사회에서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회를 해요. 점점 사람이 많아져서 1000명이 되고 2000명이 되고 7년 기도하니까 30만 명이 라이프치에 모입니다. 30만 명. 물론 야외가 아닙니다. 운동장이 아닙니다. 무슨 스타디움이 아니고 각 교회에서 모입니다. 각 교회에서. 야외 집회가 허락이 안 되니까 당시 호네이크 정부가 모든 라이프치로 가는 길을 다 막고 검문 검색을 하고 검문 검색을 강화하고 기마병을 동원해서 통제를 하고 엄청난 말하자면 관권을 동원해서 통제를 했습니다만은 아랑곳하지 않고 라이프치히로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 도시가 바흐에가 섬기던 교회가 토마스 교회가 그 도시에 있고요. 유명한 교회 음악가들이 지금은 거기에 이제 자동차 공장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런 유서 깊은 도시인데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무렵에 이제 어떤 동독 공산당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호네이커 공산당 서기장이 축출당해요. 이제 말하자면 쿠데타 형식이 있죠. 쿠데타, 공산당에서 쿠데타가 있을 수 없지만 당시 동독은 그랬습니다. 내분이 일어나서 호네이커가 축출을 당하고 젊은 서기장이 이렇게 이제 들었습니다. 그 무렵이 이제 구소련 연방이 다 이제 해체가 되고 체코슬바키아 이런 데가 다 지금 동구권들이 다 지금 공산당들이 민주화가 되고 무너지는 그 무렵이었습니다. 독일만 동독만 강력하게 이렇게 유지하고 있었는데 국민들의 원성이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 북한은요 주거의 자유가 없고요, 언론의 자유가 없고요, 거주의 자유가 없습니다. 물론 종교 자유가 없습니다. 이 4대 자유가 없는 데가 북한입니다. 여기서 저 동네 가려면 신고하고 와야 되고요. 가서 살려면 신고하고 살아야 되니까 거주의 자유, 통행의 자유, 그 다음에 종교의 자유 없습니다. 언론의 자유 물론 없고요. 동서독이 갈라졌을 때 동독에 있는 개가요 서독에 넘어왔더래요. 너 왜 왔냐? 거기 먹을 게 없더냐? 아니 먹을 거 있어. 근데 왜 왔냐?
거기서는 짖을 수가 없어, 짖을 수가 없어. 아주 유명한 얘기인데요. 언론의 자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그 분단된 독일의 동독 주민들이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 근데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여행의 자유를 달라 그랬어요. 여행의 자유를 달라. 정치적인 자유, 뭐 민주화 그런 거 원하지 않았어요. 지금 중국이 지금 뭐 흔들흔들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 중국도 언젠가는 무너질 겁니다. 나는 뭐 중국이 저 시진핑이가 중임어서 죽던지 미안합니다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해서 또 중국 계신 분이 왔으면 또 일단 끝나고 나서 또 내벽 설잡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왜 내가 그렇게 얘기하냐면 중국이 지금 기독교 박해가요. 여러분 더 잘 아시겠지만 엄청납니다. 우리 몽골 사모님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중국에 지금 심각합니다. 심각합니다. 중국 얘기 다음에 하고요. 여행의 자유를 달라. 정치적인 무슨 언론 그런 자유가 있어요. 제발 우리도 여행할 수 있게 해달라. 그래서 말하자면 군부는 아니고요. 그 이제 독일 공산당 신체제들이 지도자들이 오늘 회의를 합니다. 그때가 89년인데요, 10월인데, 야, 우리 이러지 말고 우리도 주민들에게 적어도 여행의 자유는 주자. 이렇게 결의를 해요. 최고회의에서. 그런데 그 공보비서관이 그 회의에 참석을 안 합니다. 안 하고요. 이제 그 여행을 갔다 와요. 휴가 갔다가 와가지고 서기장이, 호네이크가 아닙니다. 다른 서기장입니다. 제가 이 컴퓨터 노트북에 지금 이름 명단, 제가 지금 43년 목회한다고 그랬잖아요. 처음부터 저는 설교자로서 한 가지 그 책임이 있는데, 책임감을 가지고 설교하는데, 팩트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팩트. 근거 없는 얘기는 제가 절대 안 하니까 여기 다 입력해갖고 이름까지 다 써왔는데 공교롭게도 이게 지금 출력할 수가 없어서 이 속에 들어있는데 이거 보자고. 왜냐하면 시간이 30분, 우리 이현 대장님이 30분만 딱 하라고 그러네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더 했다가는 또 싸대기 맞을 것 같아서 30분만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이 사람이 휴가 갔다 헐레벌떡 왔어요. 그런데 서기장이 발표해라. 내외신 기자회견해라. 우리도 여행 자유화를 준다. 이걸 결의했어요. 근데 거기 단서가 붙었어요. 당시 그 소련이 동서독이 갈라졌을 때 미국이 서독을 지켰고요. 동독은 소련이 지켰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35년, 36년, 80년대 초부터 제가 서독교회 다니면서 부흥회도 했는데요. 뭐 거의 미군들이 다 지키고 있었어요. 대한민국만 미국이 지키는 게 아니에요. 독일을 미국이 지키고 있었어요. 서독은. 그래서 접경 지역에는 거의 미군 부대가 있고 거기에는 틀림없이 US 가족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한인교회들이 도시마다 세워졌었습니다. 그 무렵이거든요. 그런데 그 단서가 붙어요. 최고 그 서기장이 준 메모지에 우리도 여행 자유화를 준다. 단 군부의 허락을 받아.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밑에 단서를 보지 못하고요. 흥분해가지고 여행 자유화라고 하는 바람에 공보비서관이 흥분해가지고 저녁 6시에 내외식 기자들 다 모읍니다. 우리 동부 독일도 주민들에게, 인민들에게 여행 자유화를 허락한다. 그러니 뭐 막 뜻밖의 소식이었거든요. 그때 이태리 기자가 그
당장에 합니다. 당장에 합니다. 그럼 내일부터 합니까? 이태리 기자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동독에서 서독 갈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냥 예스 해버렸어요. 사실은 그게 아니었는데 내용은. 그래 이 사람이 본사에다가 타진을 했을 거 아닙니까? 원고를. 그래 막 저녁 7시 뉴스에 전 세계 정말로 엉뚱한 동독 기자도 아니고 서독 기자도 아니고 미국 기자도 아니고 무슨 통신사 기자도 아니고요. 이태리 기자 어버먼 친구가 그렇게 물어요. 내일부터 합니까? 예수. 그러면 서독에도 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래가지고 이 뉴스가 전 세계에 막 그야말로 긴급 뉴스죠. 정말 그러시죠. 엄청난 그 소식이 전해지자 그 뉴스를 저녁 7시에 뉴스를 본 서독의 주민들, 동독 주민들이 베를린으로 모여듭니다. 한 100만 모였다고 그럽니다. 100만 명이 그날 저녁에. 그 힘으로 베를린 장벽을 사람들이 밀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 100만 명이 베를린 장벽을 그냥 허물어 버렸습니다. 나는 이렇게 얘기한 목사님들이 박수 한번 칠 줄 알았더니 이게 지금 누구의 역사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가 그렇게 하셨다고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시는구나 목사님들이. 이게 지금 기가 막힌 얘기인데요. 이게 무슨 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7년 동안 하나의 독일을 위해서 동독, 서독에 있는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단 말이에요. 아멘. 믿습니까? 그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이 그날 그렇게 역사하신 겁니다.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오늘 이 매주 화요일에 여기서 무엇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까? 김원철 목사가 와서 오늘 점심을 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모신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 김영원 목사님 내가 우리 이은자 선교사님 통해서 어떻게 알게 됐어요. 제가 연락하고 오고 그러는 목사 아닙니다. 누구한테. 나 거기 가 신동훈 목사 내가 신동훈 목사 동기동창인데 백신호 우리 동기동창 김용현 우리 다 동기동창들입니다. 야 나 거기 가는데 너네 교회 설교하자고 그러고 내 자존심에 단 한 번도 43년 동안 내가 그래 본 적이 없습니다. 내 일도 바쁘고 내 목양도 바쁘고 그런데 내가 전화해놓고 야 나 거기 가서 설교할게 그런 김영인 목사님이 영헌 목사죠. 우리 이은자 선교사님 만나서 얘기하다가 그러면 목사님 오시면 화요일날 수요일날 서삼정 목사님 교회 내일 저녁에 이렇게 일정을 잡아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에 여기 온 목적이 교도소 사바나 조지아 우리 미션 아가페 팀들하고 교도소 가서 설교하려고 왔습니다. 그 목적으로 제가 왔는데요. 뜻밖의 여러분을 뵙게 됐는데요. 우리가 기도하면 미국에서 기도하면 한국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꼭 그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대한민국은 제가 이렇게 연구해 보니까요. 일본에게만 해양 세력 일본입니다. 대륙 세력 중국입니다. 두 번의 국난이 있었습니다. 일제 강점기 1910년 한일 합방 36년 지배당하고 우리의 언어, 우리의 문화, 우리의 글까지 모두 빼앗길 뻔했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지금 일본 따라가고 있습니다. 앞섰다는 말은 아직 하면 안 되고요. 몇 번 침략받은 줄 아십니까?
삼국사기의 고려사의 조선왕족실록에 토탈 일본에게 침략받은 게 913번입니다. 줄기차게 우리를 먹으려고요, 줄기차게 대한민국 집어삼키려고요, 일본이 정말 호시탐탐했었습니다. 그러다가 1910년 마침내 먹어버리죠. 조선을 먹어버리죠. 원자폭탄 하나 맞고도 조선만은 안 두겠다고 했죠. 그러다가 오늘인가 뭐 주위 많은 가로 있든지 뭐 쉬고 있든지, 저 할아버지가 이제 8월 15일 날 나와서 항복하죠. 그러면서 대한민국 만세 터져 나오죠. 이 오늘인가요? 어제 했나요? 그 일본 왕 할아버지죠. 저 아버지 불러나고 할아버지가 그렇게 항복했죠. 914번 지난 여름 아베 신조가 또 한 번 침략인데 경제 침략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아베 신조의 침략은, 경제 침략은 정말로 대한민국 완전히 다시는 못 일어나게 만들자, 그런 의지를 가지고 저 외할아버지가 2차 대전 때 우리 대한민국 조선 삼켰는데 그 외손자 아베 신조 이놈이 말이야 대한민국 침략한다. 914번 말 너무 함부로 해서 미안합니다. 이해하고 들으세요. 흥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여름에 경제 침략 이후에 일본에 있는 교수님 편지 왔는데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2학기부터 우리 강이 다 빠져버렸습니다. 일본에서 사업하는 제일교포들 은행에서 돈 다 회수해 들어갔습니다. 다시는 못 일어나게 만든답니다. 다시는 일어설 수 없도록 대한민국을 그렇게 만든답니다. 기도해 주세요. 공화국의 방송을 통해서 전 세계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가짜뉴스가 아닙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겠다. 제가 지난 주간에도 일본 나고야에서 2박 3일 동안 성회 인도하고 왔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겠다. 일본 입장을 생각하면 그럴 겁니다. 914번 침략을 해서 다시는 못 일어나게 만들려고 했지만 우리 대한민국 방하지 않습니다. 아멘. 대한민국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만 얘기할까요? 삼성전자가요, 50년 전에 이재용 할아버지 이병철 씨가요, 삼성전자를 세울 때 40% 자본과 기술을 일본의 샤니전자의 지원을 받아서 대한민국의 삼성전자 만듭니다. 금성전자, 당시 지금은 GS인데 금성전자에서 절대 반대했죠. 정부에서 허가 안 내줬죠. 근데 이병철 씨가 단서를 붙입니다. 내수 판매 일절하지 않겠다. 우리는 전량 수출한다. 그래서 50년 전에 삼성전자 세울 때요, 40%의 자본과 기술을 지원받아서 세운 우리 대한민국의 삼성전자가 지금 일본의 가전제품 회사가 11개입니다. 소니, 히다치, 샤프, 샤니, 나셔널 쭉 있는데 11개인데요. 그 11개가 다 합쳐도 대한민국 삼성전자 하나만 매출이 안 됩니다. 그러니 설사하죠, 아베 신조가. 그러니까 오기 부리는 거죠.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삼성과 GS, LG전자하고 삼성이 가전제품 시장 점유율 54%입니다. 인류가 쓰는 가전제품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대한민국 메드코리아입니다.
대한민국. 아, 이게 분위기가 가라앉네. 대한민국. 이 양반 유죄도 가만히 있고. 얻어먹던 나라, 도움받던 나라, 좁은 목표로 살아왔던 민족, 해양 세력 일본에게 점령당한 민족, 대륙 세력 중국의 나라가 짓밟혔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병자호란 기억하시죠? 조선 16대 임금 인조임금께서 지금도 그 자리가 있습니다. 저 롯데 월드 120양 건물 밑에 거기 정작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남한산성에서 2시간 1월 31일 날, 저 연도 뭐 날짜 시간 다 적어가지고 있어요. 제가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31일 날 2시간 걸어서 300옷을 입고 항복하러 옵니다. 거기 와서 309보 무슨 얘기냐면 한 번 절하는데 이마를 꽝 소리 나도록 땅바닥에 때려 합니다. 그리고 한 번 절하고 뭐 정말 엄동사랍니다. 2시간 걸어서 인조임금이 강화도 귀신 가려다가 못 가고 저 남한산성에 귀신했다가 이제 그 천태종 청나라 황제에게 와서 항복하는 장면이죠. 3단 높이의 높은 자리에 황제가 앉아있고 인조임금 305세 버선발로 나와서 1배 2배 309 이마가 찢어져서 피가 그때 천태종 조선은 짐의 신하 나라가 되었노라. 그리고 마차 타고 지나간 그 자리에요. 1636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39년 3년 후에 거기다 공덕비를 세웁니다. 그 공덕비 내용은 이건 뭐 좀 제가 했는데요. 뭐 시간 없으니까 그만둡시다. 공덕비 어째서 그게 공덕비겠습니까? 우리의 치욕인데, 그죠? 아니 조선의 왕이 청나라 황제에게 항복한 자리가 그게 공덕비입니까? 아니 거기에 공덕비를 세워야 하는 겁니까? 우리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민족입니다. 해양 세력 일본에게 무릎 꿇었고요. 대륙 세력 중국에게 무릎을 꿇었어요. 지금도요. 우리 대한민국은 샌드위치가 돼서 해양 세력, 대륙 세력. 해양 세력 일본과 미국 아닙니까? 대륙 세력 중국과 러시아 아닙니까? 이 네 개 나라가요 대한민국 절대로 통일을 원하지 않습니다. 대륙 세력이 통일을 원하겠습니까? 해양 세력이 통일을 원하겠습니까? 대한민국 통일되는 것을 주변 4대 강국이 어느 나라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만 이렇게 목이 터지도록 꿈에도 소원 통일을 노래하고 우리만 이렇게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도와줄 나라는요, 죄송합니다,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눈물로 호소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나라 도와주세요. 하나님 대한민국을 도와주세요. 지난번 유엔총회 문재인 대통령 왔다 갔는데요. 문재인 대통령 정상회담이 하기 전에 도널드 트럼프 바로 오기 몇 분 전에 기자들에게 한국하고의 관계를 물었을 때
도널드 트럼프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살면서 그런 보도가 상세하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코리아 대한민국은 미국의 최고의 무기 구입 국가입니다. 왜 우리가 대한민국을 함부로 하겠습니까? 정상회담을 하러 나오면서 기자들에게 도널드 트럼프 그렇게 대답했어요. 대한민국은 최고의 무기 수출 국가입니다. 전 세계에서요, 무기 수입 국가 제1위가 대한민국입니다. 무기는 미국을 말합니다. 미국 무기를 말합니다. 수입국가 1위가. 여러분, 대한민국 약하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 들으니까 북한에 누가 와서 뭐 그랬다고 그래요. 다른 나라에 가서 어떻게 F-35기를 수입하면서 한미 군사훈련을 하면서 무슨 평화니 그런 개코 같은 소리 하냐. 북한에 김아무개가 와서 다른 나라에서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그 말이 사실이에요. 지금 F-35기를 내년 6월까지 60대 우리 한국에 배치합니다. 들어오면 우리가 돈 주고 다 삽니다. 우리가 다 삽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군사력이 어느 정도냐면요, 미국 뭐 말할 거 없고요. 이건 뭐 대단하고, 중국, 러시아, 그 다음에 이제 네 나라가 있습니다. 독일하고 영국하고 프랑스하고 대한민국입니다. 그 네 개 나라 중에 가장 매년 그 무기 수입이랄지 군비 증강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독일보다, 영국보다, 프랑스보다 군사력이 더 강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무너지지 않습니다. 내 친구가 국방연구원 연구원입니다. 이번 다음 수요일 날 또 만나서 식사하겠는데, 목사님 걱정 마세요. 우리가 그냥 걸어 올라가도 저까지 것들 접수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걸어 올라가도 북한에 저까지 것들 다 접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저들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협을 당하는 건 사실. 대한민국 군사력 강합니다. 경제력, 여러분 스포츠 4대 이벤트 행사를 세계에서 몇 나라나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미국도 못했습니다. 작년에 러시아가 월드컵 했기 때문에 그것까지 6나라입니다. 그 6개 나라 중에 하나가 코리아입니다. 스포츠 4대 이벤트, 동계올림픽, 가계올림픽, 육상대회, 그 다음에 월드컵 대회. 5030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3050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인구 5천만에 국민수 3만 불 이상 소득되는 나라가 세계 5나라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여러분의 조국 대한민국 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너지지도 않습니다. 요즘 뭐 주사파가 청와대를 장악하고 있고, 현 정부 문재인 정부의 진보 정부가 많이 걱정하시죠, 여러분? 많이 걱정하시죠. 뭐 촛불 시위, 뭐 태극기 시위, 뭐 지금 서울이 주말이면 그냥 아주 난리를 치고 있는데요. 나는 그걸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6.25 전쟁 때요, 이 뭐 참전 용사들이 계실지 모르지만 낙동강 전선 무너졌으면 그 당시에 대한민국은 공산화 되는 겁니다. 그때 부산 초량교에서 이승만 대통령과 부산 지역의 목사님 장로님 600여 명이 모여서 일주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도와주세요. 기도했어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그 낙동강 전선에 전차 하나 못 움직이도록, 탱크 하나 못 움직이도록 집중 폭우가 쏟아지잖아요. 그래서 적의 정예 부대를 꽁꽁 묶어버려요. 그리고 중부지방의 날씨를 맑게 해서 백화도 장군 전 상륙작전을 성공시킵니다. 각하 상륙작전, 해상에서 육상으로 상륙하는 작전에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전쟁사의 노르만디 상륙작전만 성공했습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안 됩니다. 수하의 장수들이 다 말렸지만 메가드 장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노르만디 상륙작전을 성공시킨 그 하나님은 인천 상륙작전도 성공할 수 있다. 성공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공산화 되지 않았습니다. 너무 많이. 나 한 10분인 줄 알았대. 30분까지. 뭐야? 가만있어. 너무 많이. 조금 더 해야 되겠네. 내 시계가 1시간 빨리 가는 서울 시계입니다. 이런 세상에. 깜짝 놀랐네. 여러분이 여기서 기도하는 이상, 여러분이 고국을 위해서 저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상,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 지켜주십니다. 아멘. 믿을 건 그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그 말 기억나시나요? 미국 믿지 마라. 미안합니다. 미국에 와서 이런 말해서 소련 속지 마라. 일본 일어난다. 조선 사람 조심하라. 그 말 기억나시죠? 우리 어렸을 때 그 전쟁 이후에 그런 말 귀가 닳도록 들었잖아요. 근데 그대로 아닙니까? 미국 일어난다? 미국 믿지 마라. 아니 믿어. 나는 믿어. 그러니까 왔지 여기. 안 믿으면 내가 여기 어떻게 와. 믿어. 나는 믿어. 일본 일어난다? 소련 썩지 마라. 조선 사람 조심하라. 대한민국 위기는 위기입니다. 북한에 핵무기가 있고요. 그런데 이 미국의 신용평가회사 무디스가 2006년도에 평가하고요. 짐 로저스가 최근에도 싱가포르에서 기자회견했고요. 짐 로저스는 책까지 만들었는데요. 무디스 평가회사 여러분 설명할 필요 없잖아요. 짐 로저스, 워렌 버핏과 더불어 세계 3대 투자자 중에 하나, 최고의 그 투자자. 거듭거듭 짐 로저스는 한국에서도 싱가포르에서도 미국에서도 거듭거듭 대한민국은 기회의 땅이다. 기회. 무디스가 만약에 남북 경협이 이루어지고 남북 교류 협력이 이루어지면 대한민국은 미국 다음 가는 부자 나라 된다. 미국 다음 가는 부자 나라 된다. 만약에 남과 북의 경협만 이루어진다면요 연 10% 내지 15% 경제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지금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키워드입니다. 기도해 주시면 나는 꼭 그런 날이 올 것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이미 계획하고 있는데 북한 이거 누설하면 안 되는데 가만있어 말 안 해. 이거 천기 누설인데 이 양반들 내가 여기서 누설하면 이 양반들이 가서 해버리면 어떡하지? 기왕이 많이 했으니까 궁금한 거 할게요. 금강산에 기독교 수양관 세워집니다. 500억 예산 책정되어 있습니다. 평양시내 인터내셔널 처치, 전 세계 사람들이 주일날에 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국제교회 만들어달라. 금강산에 최고의 기독교 수양관 세워달라. 당국자들이 합의했는데요. 그러면 금강산의 기독교 수양관 원장은 누가 하냐? 그때 거기서 내가 시켜달라는 거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오살리 기도원의 원장하던 김원철 목사가 적임자다. 이 양반들이 안 믿네. 안 믿으시네. 아니 500억 예산 책정되어 있다니까요. 유엔 제재 남북협의 맡겨서 아무것도 지금 안 되고 있는데 두고 보세요. 그건 됩니다. 개성공단만 열려도 금강산 관광발 열려도 금강산 기독교 수양관은 최고급 시설.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모아서 거기서 기도하고 훈련하고 금식하고 성회하고 여러분도 그때 꼭 모시겠습니다. 그 대신 돈은 내고 와야 합니다. 그런 날이 나는 꼭 올 것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그 나라가, 그 사람이, 그 민족이 오래 참아 이 약속을 받았느니라. 우리 대한민국은 하늘의 복을 받는 나라. 삼면이 바다, 국토의 67%가 산입니다. 설악산 눈구경, 지리산 단풍구경, 저 한라산 등반이나 하면 좋은 아무 자원이 없는 나라. 해상자원, 지하자원, 지상자원, 인적자원도 없는 나라. 가스 한 방울, 석유 한 톨 나오는 나라. 아니 어떻게 이런 얻어먹던 거지 나라가, 여러분 1960년요 제가 이거 하루 종일 내가 이 얘기 다 할 수 있는데요, 밥 먹고 해야 하니까, 밥 먹어야 하니까 제가 이제 곧 끝내겠습니다. 하루 종일 얘기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이런 나라가 나왔어요? 어떻게 얻어먹던 거지 나라가 세계 220개 국가에서 인도 다음으로 가난한 나라. 아니 어떻게 이런 나라가 이렇게 민주화를 이루고 경제 성장을 이루고, 어떤 사람들은 함정이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비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귀한 시간 매주 화요일 이렇게 여러분이 모여서 기도하시는 줄로 압니다. 평생을 복음 위에 헌신하신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 사모님들, 여러분의 기도가 꼭 응답돼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상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하늘로 길이 오전하세, 암산 위에 저소나무 철갑을 두른 듯 바람소리 불교나문 우리 기상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밥 먹어야 하니까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이상, 기도하는 한국교회가 있는 이상, 교회가 좀 문제입니다. 한국교회가 조금 심각하게 문제가 많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회개할 제목이고요. 그러나 문제를 일으키는 교회는 한국의 5만 교회 중에서요, 문제가 있는 교회는 0.5%밖에 안 됩니다. 그거 아시죠? 49,995개 교회는 정말 건강한 교회고 복음적인 교회고 정말 애국하는 교회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제가 오살리 기도원에서만 40년 설교한 기도원 원장입니다. 이렇게 민족을 위해서 금식하고 처리하고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가 세상에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 5%가 영향력을 95% 끼치고 있습니다. 그 5% 문제 있는 교회 5%가 95% 영향을, 악영향을, 선한 악한 영향을 끼치고 있어서 한국교회가 욕은 먹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95%, 적어도 99.5% 이런 교회들은 아직도 복음적이고 건강한 교회들입니다. 한국교회가 있고, 이 동포들이 해외에서, 미국에서, 일본에서, 독일에서, 지금 독일도요, 유럽도요, 각 나라마다 월요일을 한반도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월요일마다
독일 사람도 모여서 지금 그 라이프치 그 교회에서도 지금 한반도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여러분 북한 얘기 자료 참 많은데요. 하나만 얘기할게요. 1953년 종전 이전에 북한의 기독교인이 10만 명이 있습니다. 6.25 전쟁 이전 3,043개였습니다. 북한의 교인들이. 그리고 전쟁 이후 이제 다 피난 나오고 교인들이 기독교인이 한 15만쯤 됐습니다. 지금 몇 만인 줄 아세요? 지금 재학연이 40만 명입니다. 북한은 오픈도어 선교에서 통계를 낸 18년 동안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기독교인 박해국가, 기독교 박해국가 1위. 지금 감옥에 가 있는 사람이 한 8만 된다고 그럽니다. 북한의 감옥가에 예수님과 감옥 간 사람들이 그 사람들까지 해서 한 40만을 잡고 있는데요. 그런 무지한 박해에도 그런 죽음에서도 그런 핍박에서도 교회는 부흥하고 있고요. 그들은 지금도 기도하고 있고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외면하신단 말입니다. 70년 동안 그렇게 기도하는 절규하듯 피를 토하듯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1000만 성도가 남한에 있고 40만 성도가 북한에 있어요.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그 기도 안 들어주신다면 우리 하나님 아니요, 우리 믿는 하나님 아니요, 그건 우리 하나님이 아니요. 나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실 겁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귀하신 일생을 복음을 위해, 주님을 위해 피 흘려 세우신 교회를 위해 헌신하신 목사님들과 더불어 함께 조국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처음에만 아버지 저 북한 땅을 주님 기억하여 주셨고 아버지 저 북한에 아버지 그